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다를 불린 이 오베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그 길로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설교 제목인데요. 인사하겠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대요.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픈 만큼 성숙해진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찬양팀이 찬양하는 순간에 내가 너무 영적이지 못했구나. 저는 설교 제목을 유행가 가사에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거룩할까. 그리고 그 유행가 가사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비교해 보니까 훨씬 더 지금 이 자리가 은혜가 돼요. 네, 어쨌거나 제가 원고에 써왔기 때문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 보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마음은 들 곳을 모르고 너무나 슬픈 생각뿐 얻고 싶었던 사랑을 끝내는 잃어버린 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진실을 알게 했어요. 유행가 가사예요. 거룩하지만 오늘 찬양의 가사를 제가 서둘러 적었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 길로 날 인도하시니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께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고 하는 이 가사가 제 가슴 속에 마치 천둥소리처럼 쥐하게 울려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오늘 꽃도 새로운 분이 꽂으셨어요. 우리 최미란 성도님이 꽂았고 예쁘죠? 오늘 지희도 우리 처음으로 목사님 긴장돼요 그러는데 역시 전문가들은 다 구라예요. 너무 잘해요. 처음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대요. 그런데 이 유행가 가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지만 새내기 엄마가 결혼을 이제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밤에 열이 나는 거예요. 처음 키워보니까 뭘 알겠어요. 친정엄마에게 급하게 연락해서 아이가 열이 난다고 막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아이보다 엄마가 더 많이 울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라. 아이들은 한 번씩 아프면서 쭉쭉쭉쭉 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장하는 가정 속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감내하고 싸워서 이겨낼 때에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아팠다고, 누구나 연단을 경험했다라고 그것이 다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둘 다 똑같이 아팠어요. 둘 다 똑같이 고통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아픔을, 그 성장통의 과정을 잘 이겨내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가 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픈 만큼 성숙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 이 앞장의 말씀이 오늘 18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17장 1절의 말씀은 뭐냐면, 엘리야가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도하고 선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18장 1절로 넘어오면서 약 3년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던 엘리야는 어디에 가 있느냐면 그 지역 가운데 그린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은 그린 시냇가도 다 바싹 말랐어요. 그런데 그 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이라고 하는 그 무풍지대가 있다라고 성도들이 간혹 가다가 착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파도 나는 안 아플 거야, 괜찮을 거야 그래요. 그리고 또 내가 볼 때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가운데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도 문제 없고 하나도 아픔이 없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내용이 다르고 고통하는 문제가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픔을 겪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오늘 선한 사람으로 대표되어지는 엘리야, 그리고 악한 사람으로 상징되어지는 아합,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지금 가뭄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가뭄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엘리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없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요. 그런데 아합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그는 아픈 만큼 성숙해지기는커녕 아픈 만큼 더 악해지고 있어요. 강팍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고통이 주어지고 똑같이 시련을 주시고 똑같이 시냇물이 마르는 처참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 인생길 가운데 그것을 경험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결과를 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잊어먹는 포인트가 있어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문제 앞에 집요하게 기도하셨죠. 기도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린 시냇가가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다 말라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여기에만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집요하게 놓고 기도하시지 않았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진흙탕에 빠져 있어도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기도는 생각보다 잘 응답되지 않아요. 제가 간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싫어하는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업이 잘 됐대. 흥청망청 살다가 하나님이 한 대 탁 쳤대. 그래서 IMF 때 다 날려먹었대. 남아있는 것이 다 정리하고 나니까 사글세 갈 돈을 장만도 못하겠더래. 에이, 어차피 없는 거, 이 있는 거라도 한 돈 50만 원, 100만 원,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풍요로웠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 한번 못 해봤는데, 이게 있어도 있으나 없으나 매 마찬가지인데 헌금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을 했대. 그때서부터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막 열심히 뛸대. 3년 만에 빚을 다 갚았대. 꼭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 4년이라는 말은 안 써요. 재수가 없어서 그래. 3년이래. 무슨 숫자적인 의미는 3년 만에 빚을 꼭 다 갚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꼭 성경에 한 사람을 인용해. 욥처럼 갑절의 축복이 아니라 몇 갑절의 축복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그런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간증이에요. 특히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다 되면 우리 모두 다 그거 지금서부터 그것만 하게요?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있어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바꾸기를 원해요.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 고통 없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내게 시련이 찾아올 때에, 아픔이 찾아올 때에, 좌절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엘리야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합이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더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훨씬 강팍해졌습니다. 오늘 18장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 보세요. 3년 동안 가뭄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기는커녕 더 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하는 것은, 아합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물질에 집착하고 오히려 더 물질에 심한 탐욕을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오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물이 떨어졌다, 그 물의 근원을 찾아가자, 왕이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5절 하반절에 보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누구의 짐승이에요? 말과 노새는 누구 거예요?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과 노새, 짐승이에요. 물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 앞에는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엘리야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아합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엘리야의 길을 선택한 사람과 아합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추구점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그 추구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삶의 목표 방향이 달라요. 그 삶의 목표 방향이 뭘로 달라지느냐? 여러분들, 물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물질이 대부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면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합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을 쓰는 내용을 보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써요? 이웃을 위해서 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요. 그러면 누구의 길을 가고 있는 거냐? 엘리야의 길을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고통과 저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지난주에도 한 가정이 이곳에서 삶을 멈추고 한국으로 돌아간 가정이 있습니다. 부단히 힘쓰고 부단히 길을 찾았어요. 그런데 기도도 했을 거예요. 나연이와 서연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겠죠. 어머니가 기도했겠죠. 본인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부르짖은 기도에 뭐 하지 않고 답하지 않음을 알고 결국에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어요. 우리의 삶은 연단이에요. 그분과 비슷한 연단을 지금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연단 중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보면 이 사람 태어나서부터 악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합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고요. 아합은